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대답들을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곡에도 있듯이 내 주를 알미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알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건 내 목숨이 잘 보존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그냥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그 예화를 주님께서 기록한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생 중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를 알미라 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알면 뭐예요? 그 안다는 의미, 야다라는 의미는 경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그냥 잘못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말은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얘기고 주님의 경험을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그 야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의 의미는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애할 때 서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혼을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야다라는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경험 속에서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한 몸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각자가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준 결혼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삶이 각자 그냥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고 있다면 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그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다면 부부간에도 한 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도 한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각자 예배를 드린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진정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 예배 역시도 헛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친밀함이죠. 친밀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진정 알아지게 됩니다. 부부간에서도 두 사람이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갈 때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저 사람한테 정말 맞춰야 될지,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기뻐할지, 그런 것을 헤아려 알지 못하면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숨기고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땐 그 부부의 관계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부가 아주 많습니다. 그건 왜요? 서로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숨기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그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어떤 자가 문둥병자입니까? 우리 부부 가운데에서도, 또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도,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친밀감이 있고 있느냐, 서로를 알아가는 이 야다라는 그 단어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 옷이 온전히 입혀져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옷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옷은 그냥 몸을 가리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옷을 그들이 나누어 갖지 않고 그 옷을 한 통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 그랬죠. 그 옷이 한 통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옷은 그 몸을 가리는 이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몸에 걸쳐진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찢겨졌다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찢겨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찢겨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옷을 찢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말하죠? 회개를 할 때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참나마도 할 때 옷을 찢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회개를 말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왜 그와 같이 옷을 찢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회개라는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옷을 찢는 이유는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옷을 찢은 겁니다. 또 머리를 풀으라 그랬어요. 머리를 푸는데 머리는 항상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머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를 말고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고 머리를 길게 기르는 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머리가 권위를 말해주기 때문에, 권세를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병 환자 사이에는 이 머리를 흩어버리니까 주님과 온전한 교통,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돈되어진 상태, 온전히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러면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입을 다물고 오직 할 말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만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그 죄 가운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하고 그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진영 바깥에 있어야 되고 혼자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 즉 예배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만나야만 되거든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도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할례가 너무 중요한데 그 할례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할례가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할례자일지라도 문둥병자는 그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진영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인의 소속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소리만 지른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데 문둥병끼리 사는 거예요. 그 10명이 문둥병끼리 산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부부간에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회 안에서 어떤 상태인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멀리 있고 서로 함께하는 것 같으나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고 같이 뭔가 밥을 먹고 같이 이불을 덮고 자도 각각 생각이 다르다면 각각 추구하는 게 다르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서 얼굴을 보여야 되는 이유, 할례 받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겠어요? 그들의 생애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이 되겠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서 그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어졌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니 구원자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나를 이 지금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그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부의 관계가 온전한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가 보시고 나의 교회 예배가 온전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 이것이 곧 같은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옷을 입게 되어지죠. 거룩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 옷은 찢어지지 않은 옷입니다. 다음에 또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신령과 친정 예배를 드린다. 또 번역이 이제 또 바뀌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안 수가성 여인하고 했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5번을 하고 그때에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지만 그 또한 그녀의 남편은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진정 물어본 게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세겜과 단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어느 것이 진정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까? 왜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실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지금 문둥병 걸린 10명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내 갈망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가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은 아닌가요? 이 말은 영적 문둥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어떤 증세가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골마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감각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씩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갑니다. 눈도 빠져나갑니다. 코도 없어집니다. 썩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없으면 서로와 서로 간에 연합이 없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서요. 결혼했다고 하나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 간에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서로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라면 서로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면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거예요. 예배가 이것입니다. 이 스가성 여인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남편이 자기의 온전한 남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회복할까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하는 문둥병자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준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끝? 그게 아니라 이 예배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친밀함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의 백성이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에 너무나 가장 귀한 내 인생에,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순간 속에서 어떤 공예배가 되는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내가 주님과 온전한 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사랑으로 살아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날 하루가 행복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니라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이구나. 내가 지금 썩고 있는데 냄새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문둥병자이구나.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주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자가 되어야 간절히 예수님이 지나갈 때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 전에 회개의 기도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긍휼하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예배가 왜 나에게 내 일생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왜 모르냐 하면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온전치 못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가보시겠어요?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의식을 행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내가 옳다, 온전하다 생각하면 회개 안 합니다. 나 회개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나 회개할 거 없어요. 하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정말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자,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어떤 모양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로 표현했어요. 아이들로 표현해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말한다는 거죠.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불고 너희를 즐겁게 해도 너희들이 춤을 추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애통하는 그 속에서 곡을 해도 너희들이 울지도 않아. 이건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디가 떠오르세요? 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교회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7절을 가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양이냐, 그 행위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유, 이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어떤 부유함을 갖거나 어떤 가정이 다 그냥 필요한 것이 단정되게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또 내 심령이 이제 예수님을 나는 믿어, 그러고서는 뭔가 나는 이제 더 필요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협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심판에서 제거될 수 없어요.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리석게 그 하나님 심판을 막겠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했는데 죽지 않으라고 열심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의 쾌락을 얻고자 그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것저것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겠죠. 잠깐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유익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진 않습니다. 잠깐의 유익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도 않습니다. 또 나에게 영원한 구원도 기쁨도 없다면 이 모든 잠깐의 기쁨은 어느 순간인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인데 교회가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공고함과 그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는 가련함과 가난함,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온전히 배부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고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머리카락을 산발을 하고 있으면서 머리가 온전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라는 거냐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뜨겁게 사랑을 하든지 아예 그냥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감동과 열정이 있든지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정말 열정적인 회개가 있든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해와 달, 별, 물, 나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별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왜 해는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고 지구는 왜 자전공전을 할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누릴 수 있게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늘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다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예배에 나오시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간절히 찾았어요. 회개하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거고 미련한 것들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히 찾는 마음도 없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육으로 여러분 가진 거 다 있죠. 누리고 있죠. 그래서 풍요하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썩은 것과 바꾸고 있는 자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다른 거에는 자식에게는 아니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엄청 돈을 쓰시지만 하나님 앞에만큼은 돈 없다예요. 그리고 아주 인색해요. 없어. 난 이만큼이면 enough. 이만큼이면 나는 많이 하는 거야. 이거 이상은 못해. 근데 다른 건 어때요? 빚을 내면서 하십니다. 빚을 내서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는 열심히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거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세상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갔어요. 말씀 믿은 거예요. 그쵸?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가는데 가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야, 신난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짐은 곧 문둥병자들이 옷이 찢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되어져서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 썩을 인생들을 위해서 이 썩을 것에 초점박 잡고 있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그 육체로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 몸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한테 얼마큼 중요하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예배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만날 수 있게 한 그 몸을 찢으신 사건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내 심령을 찢지 아니하고 이 문둥병 같은 내 육체의 심령을 찢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추구하고 있는 내 이 어리석음을 찢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내 생각이 옳고 항상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한 심령이 되지 않고 만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안 받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외쳤는데 그 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느냐? 왜 그 진정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느냐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예배를 원했기 때문에 곧 그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오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모양만 예배라고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내 육의 것을 찢고 죽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기에 그분 앞에 나올 때 내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진 심령이 정말 내가 이분을 오늘 만나야 산다. 이 예배가 없는 시간은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예배에 나오냐 이거예요. 찬양 준비하고 찬양 드린다고 예배입니까? 헌금 갖다가 그 쬐끔한 거 그 헌금 드렸다고 예배입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을 다 드리셨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십니까? 마음을 찢어 드리십니까? 마음을 찢어야 만날 수 있는데 내 삶을 드리십니까? 내 시간을 드리십니까? 시간의 10의 1을 드리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부부의 연을 맺은 것,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되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믿음의 자녀로 세상이 가득하고 충만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각자 자기네들 생각 속에서 잘났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식을 키우니 자식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애통은 하십니까? 그런 얘기 듣고 애통을 하십니까? 이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애통을 하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애통을 하십니까? 나만 교회 생활하면 되고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곧 내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거든요.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의 마귀에게 끌려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쁘다고 TV에서 그런 거 보면서 좋아해요.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에 가장 귀한 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그걸 못 만나서 고통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했는데 결국은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하나였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모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걸 주셨는지를 안다면 그 예배 시간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온 마음으로 드릴 겁니다. 온 몸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진심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조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감사 헌금은 아예 드리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 겨우 드리고 감사는 아예 없어. 이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 구원을 맛본 자에게서 나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에서 나옵니다. 입으로는 립싱크는 너무 잘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은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빼앗으라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 내가 손에 쥐켜진 그 어떤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가 그의 삶 속에 주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삶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이 문둥병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뿐이냐? 10명이 다 나왔는데 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뿐이냐? 뭐라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나머지 9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치유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습니다. 늘 배부릅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고 한 이 뜻, 그분과의 온전한 교통과 교제와 예배와 이러한 삶이 있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눈이 뜨면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 기도로 주님 앞에 늘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뭔 말을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정 마음으로 드린 자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마음으로 드린 자의 고백만, 찬양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를 예배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 맞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